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마지막,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망할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러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매년 절기는 지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성전이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니네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속에는 니네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 그 예배당에 나가고 성전에 나간다고 해서 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서 52장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430번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호와께서 박종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지금 다니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공생의 끝부분을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 성전 안에서,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 뭐냐면 다른 디아스포라, 저 지금 이제 각 그 중동 땅에,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유월절 지키러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 장사하고 있으면 양을 팔고 서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형식주의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나는 기독교야, 기독교인이야, 안전빵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겉모양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언제든 이 목사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그 목회 오래 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따라서 이 목회자인 제 자신이 늘 위험스럽게, 저는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무슨 교회 제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종신 나오고 그랬으니까 보수주의라고 그렇게 자처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껍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보수주의야. 내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단에서 신학도 했고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런 껍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바깥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식을 아주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가라고 하는 이창호 씨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목회자들이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형식과 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껍데기, 이 겉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2장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1인칭 내가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박종근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박종근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박종근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실감 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뭐예요? 주님이 지금 안에 계세요. 안에. 주님이 없는 껍데기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백처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4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언제나 그 월십스 병동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분들은 임종 마지막이잖아요. 끝부분이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3개월이에요. 근데 그분들 마지막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빼놓지 않아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세요.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지금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선물 사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가는 그런 부분들은 실감 나잖아요. 이 삶이 우리는 좀 건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실감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마지막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주님이 지금 거하십니다. 아프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다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안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는 결코 실패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회 그러면 말이죠. 무슨 소들이 많고 잘하고 그런 거 있으면 목회 성공이다. 근데 목회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 안에 예수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은 혼자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 누가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예배는 드려요. 기도 혼자 합니다. 설교 다 준비한 거 하고요. 왜 그러냐? 전에는 그래서 사람 없는데 무슨 예배드리냐? 기도해야 하냐? 안 그래요. 그럼 어디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저 돌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까?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저 삼각산 민족재단에서 한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서대문교회 친구들이 같이 금식기도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장석수 목사님께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목회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유명하지 마. 그리고 얘기하셔서 제가 신학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열정적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니고 근데 이제 목회 끝부분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다. 그럴 거예요,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를 주님이 터치해줬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전통적이야. 우리 부모 선조로부터 믿어왔어. 그것 때문에 그들 아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성전 거의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지켜줬거든요. 결국 722년 주전 722년에 예루살렘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생활해가지고 본국에 돌아와 나라 세웠습니까? 나라 못 세웠어요. 나라 세운 것은 1948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동 땅, 지금에 있는 강원도 땅만하게 되지 않는 땅을 이 유엔에서 허락했잖아요. 그건 니네 땅이다. 니네 민족이 살아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 준 거예요, 그냥. 그때 회복이 된 겁니다.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좋고 뭐가 이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을 것이 못 돼요. 오직 믿을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뜻이 계셔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동료들과 벗들과 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당신께서 기도하기 원하여 나를 세워 입을 열어 기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말세 때에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육신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를 향해서 내 입이 열려지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